지난 1월 달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진해에 있는 우리 시찰내의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강구를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시찰내의 가장 건강한 목사님이 건강 자랑하더니 쓰러졌다고. 그 가장 건강한 목사님이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정말 저한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코로나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제가 먼저 이렇게 확진이 되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간 일주일간 거의 정상이 없이 그야말로 꾀병같이 집에서 그냥 쉬기만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분명히 또 이렇게 그 키트로 해보니까 음성으로 다 나왔고, 근데 조금 몸이 좀 좋지 않아요. 기침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머리도 좀 어지럽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유튜브에 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후유증으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로 좀 돌아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무슨 큰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제가 사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찬송을 이 높은 음이 올라가면 바로 그 딱 높은 음에서 기침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 이런 것이 약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 자신할 것 아니더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 밤에 이 집에서 켜는 어떤 이 불빛에 대한 역사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랬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몇 가지 그림들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저게 지금 이제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저 어린아이가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보다도 호롱불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러기는 합니다. 자, 옛날에 그랬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저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약간 좀 돈이 있고 저 호롱불 다음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저 시대입니다. 저걸 뭐라 그러죠? 호롱 앞에가 호롱이고 그다음 뒤에 호야, 남포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남포 그다음에 또 호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집에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더랬는데 저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저건 좀 익숙하죠? 네. 저건 정부로 한 이제 전기불 시대입니다. 저건 자주 정전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게 옛날 우리 집에 있었던 그거하고 꼭 같은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런 거 거의 보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형광등 시대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 아주 더 밝은 이 LED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아주 지금 이제 밝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기의 그 호롱불이나 뭐 그 남포불 시대나 저게 지금 현재 이 북한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북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한 위성 사진을 한번 저거 한번 여러분들 자주 보신 적이 있죠? 자, 밤에 위성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한 쪽을 보면은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북한은 모습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북한에는 지금 현재 밤이 되면은 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저희 어린 시절 한 50년 뭐 이상 이전에 그런 시대에 만약 위성 이제 사진을 찍어 보았다고 한다면 바로 저 북한의 모습과 오늘 그때의 5, 60년 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북한의 모습이 바로 저렇습니다. 왜 저런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즘 그분이 누구냐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뭐 대장동 그분 말고 오늘 여기 어둠의 세상을 비춰주시는 이 빛으로 오신 바로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시간에 먼저 더욱더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법적으로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빛과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 가지 세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빛의 세상이 있고 어둠의 세상이 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뭐 조금 그렇게 보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주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선과 악으로, 성령님과 또 사탄으로, 뭐 천국과 지옥, 믿음과 불신, 뭐 이런 면으로 이분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분법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또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다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죠.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 세대 간의 갈등, 뭐 여야 간의 대립.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치기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완전히 갈라진 세상. 또 그렇게 사회가 또 정치가들이 이 사회의 어떤 문화가 이 갈라치기 현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사실은 좀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꼭 구별을 해야 될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구별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법으로 나오는 이 빛과 어둠,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바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4절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에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이제 빛과 어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이게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는 어둠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빛,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를, 10절 다 같이 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분명히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어둠이다. 이걸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눈을 한번 감아 본다면, 눈을 감는다면 어떨까요? 키 큰 쟤를 보지 못하겠죠? 지금 찬양대를 여러분들 보지 못하겠죠? 자, 분명히 우리가 눈을 뜨면 다 볼 수가 있지만 눈을 감으면 우리 앞에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소리만 들릴 뿐이지 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바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 속에 분명히 비춰졌습니다. 비춰졌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지금 보는 눈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을 감아버린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을 했지만 또 10절에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고, 방금 보았던 11절에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렇습니다. 빛이 있지만 어두움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둠의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9절 말씀해 보면 참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으로 우리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참 이게 슬픈 일인 거죠. 정말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마는 메시아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이러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영접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장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고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큰 어둠 속으로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감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냥 밤에 보면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온 곳에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지금 현재 이 시대 속에서의 예수님의 또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참빛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게 대답이 없어요. 참빛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으셨어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죠.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고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이다. 주님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 깊숙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마음에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둠이 있는 그 요소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영의 자리에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늘 항상 더욱더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으로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전에도 소개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린다면 조금 후에 부를 우리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그 다음에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한 히윗 여사입니다. 자, 이 엘리자 휴윗, 이 휴윗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어느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한 그런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교사가 되어서 열심으로 학교에서 잘 가르쳤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이 잘 풀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 문제 있는 학생을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옆에 있는 널빤지를 들어서 이
자기 선생님을 쳐버렸어요. 그 일로 휴잇은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장애자가 결국은 되고 말았습니다. 교사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이 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휴잇은 이 마음의 병도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내 삶에 충실했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져본 적도 없고 나는 학교에서도 충실히 잘 교사의 직을 담당을 했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었는가? 교회 열심히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신앙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래서 육신이 병이 되니까 마음과 영적인 자리에도 더 이제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어떤 흑인 여자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립니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 흑인들이 굉장히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뭐 흑인이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더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었죠. 휴잇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흑인 청소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괴로워 죽겠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냐고. 좀 거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청소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환경과 생활은 어려워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신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휴잇은 그야말로 자기 표현 그대로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줍지 않은 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말에 휴잇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했고 또 주님께 등을 돌리고 얼마나 내가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의 영과 마음의 자리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 불만,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적인 병을 다 이제 털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고통스러운 이 육체적인 현실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 다음 뭐 어느 정도 마음이나 이런 것을 다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 어느 날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또 교회에 가서 앉으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어떤 회개할 거리도 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을 할 때에 뭐 나올 때는 이 구름이 꽉 이렇게 끼어져 있었는데 그 구름 속에서 비춰지는 찬란한 태양빛이 이렇게 자기에게 쫙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막 구름이 하늘에 다 끼어져 있는데 이제 햇빛이 나면은 그 부분만 그 햇빛이 나는 그 부분만 쫙 이렇게 내리쬐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우리도 볼 수가 있죠. 자, 휴잇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하,
저 하늘에 가득한 구름이 그동안 나의 어두움의 현실이었다고 한다면 저 속에서도 비춰지는 찬란한 햇볕이 바로 내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그 햇볕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을 받고 쓴 찬송 가사가 바로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그동안에 자리 잡았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자신에게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찬송시로 나타내게 되게 된 것이죠. 휴이스는 이 외에도 많은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휴이스의 찬송이 여러 곡이 있는 6곡이 있습니다.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그 다음에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뭐 또 여러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이 휴이스는 또 나머지 인생을 교회학교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히 병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의 그 제자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생겨진 그 병 때문에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좋을 때는 물론 밝음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병들고 나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어둠만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세상에 좋았던 데서 누렸던 그 기쁨보다도, 그 감동보다도, 그때의 그 밝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그의 마음에, 그의 영적인 자리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전에 누리지 못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빛이 비치는 밝음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둠이라고 한다면은 왜 어둠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밝음이라고 한다면은 왜 밝음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밝음은 휴이시 처음 누렸던 그런 세상의 조건입니다. 그 좋은 조건 속에서 그는 밝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휴이시의 경우처럼 영원히 좋은 것, 영원히 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달라지니까 전에 세상에서 좋았던 것은 다 그냥 어둠으로 덮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고민하는 이 모든 문제들,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두운 일들 속에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이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빛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빛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밝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자꾸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다.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미 비추어 주신 그 빛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처럼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도 비추어 주셨고 또 나를 어떤 가운데서든지 나를 밝음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다, 있었다, 지금도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비처럼 내 영혼에 햇빛빛이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큰 참빛을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믿음의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귀한 참빛을 비추어 주셨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또 휩싸여서 그 환경이 주는 어둠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이나 믿지 않는 자같이 빛을 받은 자이나 빛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절대로 저희들을 그런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밝음을 주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러한 절기 속에서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나에게 밝음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늘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